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또 많은 분들을 일주일 만에 뵙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서의 두 번째 이야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부터 돌아와서 성곽을 지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세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잘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 총독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개혁을 일으켜놓고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는 틈이 생겼죠. 이 틈 타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신앙의 틈.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결정을 하죠. 하나님 꼭 저희들이 11조 드릴게요. 안식일 지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정을 했는데도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없는 동안에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다 어기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부터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의 자녀들과 자기 자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요 특별히 도비야.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곽을 지을 때 도비야와 산발랏 두 사람이 가장 이제 그들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비야는 더군다나 암몬 사람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대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야의 자손들과 자기 자손들과 결혼을 시켜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죠. 스킬무시입니다. 이전에 느헤미야서 13장 4절로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 보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자손끼리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돈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 사돈이기 때문에요. 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야 될 물품을 다 드리라고 거기다 방을 하나 드려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 가장 사악했죠. 산발랏과 그의 자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다 어기는 거예요. 대제사장부터 스킬무시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이방인이면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틈을 이용해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하니까 제사장 레위인들도 다 그렇게 했고요. 또 일반 사람은 말할 수도 없이 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다 어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보니까요 11조를 드리기로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봉사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레인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요, 다 도망가서 성전 안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요, 그들이 자기 밭으로 가서 농사짓고 이랬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농사 짓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 시대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고 레인들이 타락하고, 레인들이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분깃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서 산으로 들러 밭으로 가서 농사 짓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세 번째는 안식일 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다 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라게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다 주일날 장사하고 이러느라고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들이 1년 동안에 신앙의 틈이 생기니까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정상기도 올라가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근데 넘어지는 것은 순간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틈이 있다 보면요, 이렇게 죄를 짓고 하는 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지요. 근데 그에게도 틈이 한 번 생겼어요. 그는 무관으로서 평생 전쟁터에서 전쟁했던 왕입니다. 근데 오늘 전쟁하는데 이제 다윗이 전쟁에 빠져요. 전쟁할 때 왕들이 나와서 다 먼저 앞장섰는데 그날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늦잠을 자고 밤에 이제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왕궁을 거니는데 저기 밑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를 취하고, 이것이 들통날까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들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죠.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나가서 계속 전쟁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보냈어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빠졌어요. 전쟁에 빠져서 틈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이제 잠을 자고 저녁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른 자기 부하들이 열심히 전쟁하는데 이게 틈을 보이는 거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음란한 죄를 짓고 살인죄를 순간적으로 짓고 있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틈이 생기면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신앙의 틈을 보이지 말자. 네, 신앙의 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넘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가운데 지금 바로 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틈들이 이제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3년에 코로나의 신앙의 틈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데 회복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이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넘어지면 순식간에 무너지고요,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있는데 포도밭에 담을 이렇게 둘렀어요. 그 여우가 못 들어오게. 근데 포도가 익어 갈 때 그 담에 구멍이 났으니까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서 포도가 열린 걸 다 따먹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들어가는 그 틈으로 들어간 작은 여우를 잡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러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다 담으로 둘렀어요.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작은 틈이 생겼어요.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요 틈쯤이야 생각을 했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밭을 다 포도를 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신앙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틈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교인들의 신앙의 틈이 생기는 가장 많은 때가 어느 때인가 생각해보니까 휴가가 지난 다음에요. 이제 여름입니다. 한 달 있으면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휴가를 가서, 저는 반드시 휴가를 가서 쉬고 돌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휴가를 잘못 보내면요, 신앙의 틈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 휴가 계획을 다 잡고 있을 거예요. 휴가 가서 어떻게 보내시나요? 휴가 가지고 휴가다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고 이거 뭐예요? 고스톱하고 막 이러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휴가 끝나고 나면 더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해해진다든지 이러면 이건 잘못된 휴가지요. 근데 여러분, 휴가의 개념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서 탈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사막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했는데 그때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반응하시죠. 이제 그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줘요. 그리고 그가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요. 그러고 나서 그가 40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저는 휴가의 개념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휴가를 가시면 특별히 육이 회복되기 때문에 잠도 많이 주무시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드셔요. 그리고 무조건 놀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휴가를 가면 2박 3일 가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바닷가나 혹은 숲속에서 혼자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난 현재 어느쯤 위치에 있는가, 또 내가 휴가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훨씬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 또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휴가 갔다 와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건 좋은데 밤새도록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고스톱하고 막 이러다가 가서 더 피곤해가지고 죄를 못 지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개혁을 일으켜 놓고 페르시아로 들어와서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틈 사이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넘어지게 되자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세구해서 선지자를 하나 쓰는데 따르겠습니다. 말라기. 네, 말라기를 쓰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말라기하고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 예언서가 말라기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말라기. 그래서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의 소자 말라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말라기가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제사장들에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다 타락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11조도 안 하고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레위인들도 다 떠나고, 그래서 예배도 엉터리로 드려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잘못 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도 엉터리로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제일 좋고 깨끗한 예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소나 비둘기나 양 가운데 좋은 거는 자기네가 다 팔아서 자기네가 갖고요, 못 파는 거, 뭐 눈 하나가 없다든지 혹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털이 막 빠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주 그들을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언을 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네 자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타락하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엉터리로 다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제사장들께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를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요, 너희들이 드린 제사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이제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의 그 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넘겨주시고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싶다. 여러분,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싶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래도 제사장들부터도요, 이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박해요. 뭐라고 반박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냐?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별 이상한 말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두 번째 보면요, 11조 생활하지 않았잖아요. 틈이 생겨서. 그래서 말라기는요, 11조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내가 11조 안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도적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인데 너희가 드리지 않는 것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왜 그거 모르느냐? 스크린 보시죠.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해서 다 하나님께 그렇게 11조로 약속을 해놓고요, 1년 만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11조라면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너희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말라기 이걸 다 지적해내요. 세 번째,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부인들을 이혼시켜버려요. 이방의 미끈미끈한 여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혼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걸 딱 지적해내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2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려서 결혼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는데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의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갖고요, 네가 이혼시키지 않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넘겨주시고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드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부부를 하나로 만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으로 이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 이방 여인, 미끈미끈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여인과 이혼하는 것. 너 여인들이 이혼한다니까 뭐 거부하니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막 구타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미워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자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아내들을 다 버리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라기가 좀 혹독하게 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라기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1년 사이에 틈 사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상황을 보니까요, 자 보세요. 1년 만에 돌아왔더니 다 타락했어요. 말라기가 그것을 지적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혼한 거 잘못한 거야, 11조 생활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다 말씀을 했죠. 근데 그들이 들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나타내지 못해.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요,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 자손들이. 그래서 특별히 그들을 이혼을 시키고 대제사장을 파직을 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요, 다 만나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혹시 이방인과 결혼령이 있으면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했으면 이혼해.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요, 제사장 직분을 다시 줘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만듭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이혼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다 파직시켜버리고 말아요.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이게 대제사장인데 그 산발랏 호론 사람이고 가장 이스라엘 원수죠. 그래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쫓아내요. 쫓아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렇고요, 이방인과 결혼한 여인들을 다 이혼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 복직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비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자손끼리 혼인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물건을 그 비치는 방에다가 그 도비아 방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그 방의 세간들을 다 부셔버려요. 다 내놓고 다시 거기를 복귀를 시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이제 알아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정화하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0의 1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래서 예배가 제사가 다 원칙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민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너희들이 11조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서 먹고 살려고 밭에서 일하지 않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다 세워놓고,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11조에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 안식일 날 다 성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니까요, 느헤미야가 안식일 전날 성문을 밤에는 다 닫아버려라. 그래서 장사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갖고요, 다 닫아버렸죠. 그랬더니 장사로 온 사람들이 내일은 안식일인데 그래도 아침에 문 열겠지,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장사하자고 성문 밖에서 잠을 자요.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가요, 막 그들에게 막 혼을 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는 장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저녁이 될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안식일 전에 왔는데 문을 닫으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안식일 문 열면 들어서 장사해야지. 잠으로 내가 그들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잡으리라는 얘기는 잡아서 너희를 재판하고 혼내주겠다는 얘기죠. 했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도 또 제사장들도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잡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교육은 엄마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아이는요, 엄마 밑에서 교육을 받아갖고 이방 나라 말은 해도 이스라엘 나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받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저주하고 수염을 뽑으면서 강제로 이혼을 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2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러 이방 여인들 마저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이스라엘 말은 하나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다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하라. 그래서 다 이혼시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뭐냐면요, 1년간의 빈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요, 개혁을 일으키면 삶을 변화시킵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화가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라기와 느헤미야처럼 말씀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따라해서 말씀 플러스 의지, 이 두 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완성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알아요. 여러분 말씀 안다고 말씀대로 사나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라기가 탁한 말씀을 지적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못 살고 다 반감을 일으켜요. 그런다고 되냐? 뭐 이렇게 하고 되냐?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서요, 말씀대로 살아라 강제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그들의 삶을 다 바꿔놓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따라서 말씀과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신앙은요, 말씀을 알고 그리고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격체고 우리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거죠. 그럼 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의지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사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 알으려고 배우려고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의지를 사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변화되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다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이게 무슨 변화겠어요. 그래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신앙은 의지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기름 부으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의 틈. 난 지금 신앙의 틈으로 넘어지는 부분 없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틈을 메우고 믿음 가운데 바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 제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믿음은 의지다. 우리가 의지를 사용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틈을 보였을 때 1년간, 그래서 타락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러면서요 말라기가 느낀 것은요, 여러분 이거였어요. 안 되는구나. 참 어렵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는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말레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올라서 광야를 지나갈 때도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막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라 해도 여러분 듣지 않고 있다. 결국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해놓고 1년 만에 다 변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도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요,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반박을 합니다. 뭐라 그러면요,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계속해서 말라기가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얘기를 듣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했어요? 왜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격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합니까? 언제 멸시했어요? 다 반박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요 다 반박해서 언제 그랬냐? 그런 적 없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 더 볼까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가서 강제로 다 개혁을 시키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가지고요, 말라기는요 세 가지를 앞으로 약속을 해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절대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죄기를 예비할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이거를 구약에는 엘리야로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말씀에 반박하고 타락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쓰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라기가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너희를 구원하리니 비추라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때서 내가 기뻐하리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타락한 역사 볼 때 너희가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올 때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먼저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보면 이게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주로. 그래서 말라기는 저주로 끝나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드리자면 심판받아.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
대로 산다면 너희가 회복할 거야. 다 회복으로 끝났는데 말라기만큼은요, 그들이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저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역사의 끝은 느헤미야고요, 그리고 예언서의 끝은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이렇게 너희들이 하도 반박하고 안 되니까 메시아가 와야 돼,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요, 하나님 말씀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의 말씀이 끊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400년 뒤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고 그 전에 죄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모양으로 세례 요한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박하니 하나님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름이 영광받게 해서 이방 민족을 들었을 거야. 그것이 이루어지죠.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생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방 사람을 쓸 것이다. 이렇게 돼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이고 승천하셔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 받으라. 그래서 그때 성령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하나님의 영광 밖에서 이방 민족을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주다. 복음의 제4주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제1주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죠. 이게 1주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죠. 그래서 유럽이 복음의 제2주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성공회가 타락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메이플러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복음의 제3주자예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100여 년 전에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복음을 내렸죠. 그래서 복음의 4주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의 꽃을 피우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지요. 따르겠습니다. 복음의 제4주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쓰임받기 원해요.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을 크게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우리가 복음의 제4주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제일 코로나 때 넘어진 사람들이 젊은이에요. 젊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이 넘어졌죠. 이제 회복되지만 다 회복되지는 않고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나 특별한 대형교회 몇 군데 빼고는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복음의 사주자로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책임져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요, 복음의 제5주자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막 꽃이 피고 부흥한 데가 어디냐면 남미하고 아프리카예요. 성령에서 그것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가 쇠퇴된다면요, 우리는 복음의 제4주자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5주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희망은 있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성령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제4주자로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늘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계속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빼앗길 것이냐 지킬 것이냐, 빼앗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이 물려줄 것이냐, 이 갈림길에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빼앗기지 말고 물려주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부흥이에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힘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그 뜨거움을 물려줘야만이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사주자로서 전 세계에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게으리하고 하지 않는다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애쓰고 쓰는 복음의 제5주자들이 떠오르면, 남미나 아프리카나 떠오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이 소명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금요 철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야만이, 우리 심령이 뜨거워야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의 제4주자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기를, 한국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느헤미야와 말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틈이 생겼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국가인데 끝까지 반박하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4주자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복음의 제4주자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열정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비전들을 꺼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제 복음의 제5주자로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지기 원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게 하시고 그 비전으로 다시 회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